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네,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 하 5장의 내용인데 20절 한 절만 읽었지만 25장 전체를 다 오늘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장 전체에 특별히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편 소설, 단편 소설처럼 굉장히 뭐 도입, 발단, 뭐 전개, 막 절정, 결말 이렇게 쭉 있는 굉장히 짧은 한 장이지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아람 또는 이제 시리아 같은 곳이에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이제 나아만은 그냥 나아만이라고 할게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이 시리아 왕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리아의 운명이 걸린 큰 전쟁에서 나아만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시리아를 구하고 승리로 전쟁을 이끈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을 너무나 즐겨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뭐냐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하죠. 이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각종 피부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현대 의학에서 아토피를 뭐 고친다 뭐 그런 얘기 잘 못하죠. 증상만 조금 완화시켜 줄 뿐이지.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심한 어떤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우리가 흔히 천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벌받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부병은 천벌을 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로아야. 피부에 문제 있어도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한센병, 흔히 나병이라고 하는 진짜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이라도 다 이스라엘에서는 성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아예 예루살렘 근처에 올 수도 없고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은 성 밖에서 자기가 걸어다니다가 어떤 건강한 사람이 걸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막 나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정한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마주치게 됐네요. 피해 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가 피부병이 다 낫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 지위가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거기서 포로로 잡아왔던 한 시녀가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시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자기 몸종을 드는 여시종에게는 이 살짝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군님이 요새 이 피부병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 그래서 이걸 듣고 근데 그냥 넘기지 않고 우리 고향에 이 선지자가 계신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의 말에 진짜 귀를 기울여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좀 병 치료를 좀 받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데 당연히 갔다 와도 되지. 그러면서 내가 편지까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너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편지까지 써주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시리아의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제가 현대 단위로 살짝 살짝 이렇게 환산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대략 300kg 정도가 돼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60억이 60억. 은 300kg면. 자, 금 70kg이면은 얼마일까요? 5억 원. 맞아요. 5억 원. 옷값은 옷도 엄청 최고의 디자이너가 엄청 비싸게 만들어 오시겠지만 지금도 너무 비싸니까 옷값은 그냥 뺄게요. 자, 그렇게 해도 적어도 65억 원 이상의 굉장한 선물을 나아만이 준비했다는, 그게 뭐예요?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아만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피부 질환만 나을 수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도 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그에게는 간절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시리아 왕께서 써주신 편지를 딱 전달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읽어보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병 고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였던 시리아에 또 무시무시한 나아만 장군이 와서 편지를 탁 주면서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땐 시리아가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나아만 장군까지 보내서 고쳐주라 했는데 나 못 고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놈들이 감히 하면서 쳐들어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빌드업이라고 하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괴로워했어요. 이제 우린 망했어. 막 괴로워했어요. 네. 자, 그때 이 괴로워하는 왕이 괴로워하고 있던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우리 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걸어왔어요? 아니면 뭘 막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말도 타고 오고 낙타도 타고 오고 수레도 타고 오고 하면서 툭탁탁탁탁탁탁 하면서 나아만 장군은 그 수레 위에 탁 올라타서 탁탁탁탁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또 군사들과 함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나아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보다 약해. 별 볼 일 없어. 나는 엄청나게 강한 장군이야라는 자기의 권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놈들이 내 피부병 못 고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몇 놈 없애버리고 가서 진짜 전쟁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자신의 권세를 계속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헐레벌떡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랬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을 보냈어요. 야, 너 나가가지고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잘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이 비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노가 팡 하고 드디어 폭발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로 찾아오고 또 이스라엘 왕도 만나고 했는데 왕도 막 자기가 뾰족한 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되게 답답했는데 결국 선지자한테까지 와서 뭔가 특별한 어떤 비결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가 폭발한 얼굴이 막 보이죠. 너무 화가 났어요. 자, 그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또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나아만이 살고 있는 시리아에 훨씬 깨끗하고 좋고 강물도 풍성하고 그런 강이 엄청 더 많았어요. 그럼 내가 굳이 여기까지 이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저 요단강 별 볼 일도 없는 강에서 내가 씻을 필요가 뭐가 있냐? 선지자가 특별하게 나를 뭘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너무나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탁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 옆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죠. 장군님, 선지자가 만약에 엄청 어려운 방법을 당신에게 시켰으면 그것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물며 물에 들어가서 7번만 씻으면 된다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더니 나아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래도 그래 하면서 나아만이 정말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이렇게 여러 번 씻게 됩니다. 정말 7번 몸을 씻고 나오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보돌보돌하게 변화됐다. 우리 로아 포덜포덜하게 이렇게 피부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피부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젤리 같잖아요. 막 톡톡 그런 느낌으로 정말 피부가 깨끗하게 이 피부병이 다 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나아만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뒤에. 그러면서 자신이 준비한 수십억 원 상당의 선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받아달라고 요청하죠. 자,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은으로 된 그릇과 이런 보석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옆에 게하시가 이걸 지켜보고 있죠. 자, 여러분 65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들을 누가 준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받는 게 이렇게 인지상정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동안 돌봐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65억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아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모님에게 65억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뭐 하고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아멘. 나아만이 끈기 있게 계속 이것 좀 받아주세요. 선지자님 정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대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막 드리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이 준 선물을 왜 거절했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닌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신도 능력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들처럼 똑같이 내가 뭐 하나 하면 뭐 하나 줘야 되는 그런 신이구나. 신이 나에게 뭘 베풀어주면 나도 신에게 뭔가 이렇게 드려야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신이구나라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그 선물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처럼 우리가 터치하면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그런 스마트폰 같은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기적도 내 능력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나 병 치료 받았고 내가 그에 상응하는 비싼 선물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제 서로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과는 빠이빠이예요. 그렇죠? 뭐 그의 삶에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지자가 계속 이 큰 선물을 거절해요. 불치병을 고쳐주었는데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좀 달라 이런 말도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저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수십억 원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딴 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지? 라면서 하나님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던 나 시리아의 장군이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던 나아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좀 퍼가서 이걸로 제단을 만들고 싶은데 선지자님 제가 흙 퍼가는 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나아만 같은 장군이 흙 퍼가는데 허락 맡아야 돼요? 안 맡아도 돼요. 그냥 마음껏 2톤이든 10톤이든 자기 마음대로 퍼갈 수 있어요. 흙 못 퍼가게 하면 이스라엘 확 그냥 공격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나아만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나아만이 이제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하고 흙을 2푸대 담아가지고 자기 고향인 시리아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맞아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하겠다. 예. 저 멀리 먼지를 일으키면서 떠나는 나아만 장군과 그의 군대를 보면서 게하시의 마음에 아까워, 진짜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하면서 막 마음이 생겼어요. 자꾸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보석들, 그 멋진 옷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아까운 거, 아이고 저거 그냥 지나가네. 그런데 점점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행동하죠.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막 헐레벌떡 그 수레를 얼마나 열심히 쫓았을까요? 막 쫓아왔어요. 우사인 볼트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혹시 뭐 엘리사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겸손하게 수레 위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서 게하시를 맞이하고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세계 최고의 연기자가 돼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2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하시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분명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큰 뻥은 금방 걸릴까요? 금방 안 걸릴까요? 금방 걸려요. 너무 큰 거짓말하면. 뻥을 너무 크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이해할 만한 적당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은 1 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갑자기 2 사람이 지금 찾아왔어요. 장군님 떠나신 다음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들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뭐라도 조금 얻어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게하시 지금 신났죠? 여기서 막 이쪽으로 가라고 막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게하시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금
은 2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은 2달란트면 80kg 정도 돼요. 은으로 80kg,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옷도 2벌 꺼내서 게하시가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니까 80kg 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종들에게 이거 그 선생님 집까지 로켓 배송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종들이 어깨에 딱 메고 로켓 프레쉬 하면서 이렇게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얼른 가세요 그러고 이제 집 쪽으로 막 가다가 집 근처에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부터 내가 들고 갈게요. 아, 여러분, 저기 장군님 가시네. 빨리 가세요. 빨리 고향 시리아로 빨리 돌아가야죠. 시리아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얼른 돌려보내고, 게하신 아마 힘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막 그 40kg짜리 들고 자기 집에 하나 감춰놓고, 또 40kg짜리 은 들고 신나서 집에 감춰놓고, 옷도 싹 덮어놓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선지자 앞에 서니까 그때 선지자가 물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온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물어보시죠. 너희도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런데 게하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그냥 잠깐 집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눈이 완전 멀어버리니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술술해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을 막 술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가 진짜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다 알고 물어보는 걸까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을 옆에서 게하시는 계속 지켜봤어요. 나아만 장군이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게하시는 자기라도 막 뛰어들어서 그럼 내가 받을게요.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좀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눈만 한번 질끈 감고 저 선물을 받아주시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와 또 게하시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련받고 있는 선지자 수련생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먹을 것도 넉넉히 공급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꽉 막혀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받아와서 좋은 일에 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써야지 하면서 거짓말을 술술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일이면 왜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안 들키게 집에 감춰둡니까? 와서 말해야지. 선생님이 하도 안 받으셔서 제가라도 받아왔어요. 선생님, 그럴 땐 좀 적당히 받으셔야죠. 우리를 위해 쓰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쓰고 싶으니까 몰래 감추어 놨다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사 선생님이 야, 너 왜 그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뭐 받아왔냐 이렇게 정확히 알고 물어보면 이렇게 게하시는 아마 이렇게 탁 낀 놈이 성낸다고 막 소리를 지를 참이었어요. 선생님이 하도 안 받으시니까 저라도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모르시나 보네. 그러면서 거짓말을 술술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술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게하시 참 어리석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하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만의 그 선물 꾸러미를 얻기 위해서 막 열망했어요. 나 저거 가지고 싶어. 저 중에 뭐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어. 그렇게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열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어. 그리고 무엇을 거기에서 내가 얻어낼 것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거는 네 몫이 아니다. 그거에 욕심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을 살살해요. 숨기고 감추어두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날이 있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반드시 물어보실 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성민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로아야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다가 왔니? 네 인생 평생 무엇 쫓다가 왔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 주님께 주님 제가 뭐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보면 우리 26절 성경책으로 한번 볼게요. 성경책에 있는 26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아멘. 주님께서 너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니? 라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니? 넌 무엇에 욕심내며 달리고 있니?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 제가 주님 소원 풀어드리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소금제작 소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